우리 다 함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6월 26일 6월 넷째 주일, 6월 마지막 주일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원한대 영원히 쉴 것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은 빠르지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하며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빠르지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하며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은 빠르지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하며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주신 주의 영원 빠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하며 아멘입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면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리기 위하여 잠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함께 계심으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이 험한 인생길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시종을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게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찾으신 줄 알고 28절부터 30절까지 11장 마태복음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1장 본문 말씀을 근거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짐이라는 것이 참 우리한테는 불편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짐에 대한 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뭐 이런 서울의 남대문 시장, 또한 저런 서울의 노량진 아주 수산시장 이런 데 가보면 이 지게를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고 그게 뭐 손님들이 요구나 아니면 그 상인들이 요구에 의해서 그 짐을 옮겨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어떤 차로도 그렇고 어떤 뭐 차에서 가게로 이렇게 또 손님들 쪽으로 그런 이 그 지게 위에 그 짐을 잔뜩 실은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겨울인데도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 구슬 같은 땀이 흘러내리는 걸 우리가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다른 어떤 그 옆에서 그 시장을 방문하신 분들은 그냥 가벼운 차림으로 뭐 쇼핑을 한다든지 뭐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일평생을 우리가 산다면은 그 자체가 고통인 거죠. 그럼 왜 우리 인생이 이런 무거운 짐을, 수고의 짐을 지고 가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러고 또 에덴 동산 그 자체가 천국 모형인데 이 자체를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의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의 비극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만들고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인간의 역사 시작과 끝은 비극 그 자체인 것입니다. 비극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지. 사람 이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것도 죽음이란 이별로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아예 볼 수 없는 거. 너무나 아픔 아닙니까?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과연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는 우리에게 쓸데없는 짐을 지워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불순종 자체가 그 배후에 불순종의 세력, 그게 바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한 사탄, 그 다음에 먼지보다 많은 그 하늘에 천사들 중 3분의 1이 귀신이 되어서 그 배후에 있다. 우리가 무슨 범인을 잡는다든지 어떤 잘못된 살 때 그 배후 세력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책임은 그 배후 세력인 사탄과 귀신들이 하면 그만인데 그 책임이 우리 인생에게 고스란히 증가된다.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에 주어진 인생의 짐이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아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우리 삶은 서론의 인생에 불과해요. 창세기 때는 1000년 정도 사시겠지만 사람들이 생명이 점점 짧아지고 요즘에야 100살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끝나면은 끝나는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생명이 끝나면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2의 본론 인생이 영원히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영생이라고 그러고 지옥의 삶을 영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이, 육체의 생명이 죽으면 끝나기 전에 착각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짐이 너무 무거우면, 너무 짐이 아프면 내 생명을 끊어버리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원인의 해결은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 병원에서도 정신과 육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되고, 이 병을 잘 고치시는 분들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명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첨단 의학, CT나 MR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밀하게 뿌리를 분석하고 그 분석의 정확도에 따라서 병의 치료가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평생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한 것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그 뿌리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세력, 사탄. 전문의사가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원인을 찾아서 내려가듯이 우리 인생은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찾아내지 못하면 남녀노소 지위고와 빈부귀천 무엇을 막론하고라도 인생의 무거운 짐은 이 어깨에 올려놓고, 마치 제가 말씀드렸죠?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다른 시장 지방이 있습니다. 노란 수산시장이나 아니면은 이런 남대문 시장 이런 데서 그분들이 그 짐을, 무게가 얼마나 무겁길래 그 겨울에도 땀을, 구슬 같은 땀을 흘리고, 거기 아예 어떤지 아십니까? 아예 얼마나 더운지 수건을 목에다 징징 메고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서 일 자체지만 인생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것이 슬프니까, 힘드니까, 짐이 무거우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도 안 마셔보고, 그 몸에 해롭다는 담배도 안 피워보고,
친구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의 내용을 해보고 또 심지어는 가정을 둔 남편이 다른 여자를, 가정을 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음행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마약까지 해봐도 그게 각성제 아닙니까? 그 순간 잠깐 몇 시간 잊어버리고 망각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에서 깨어남은 허무와 무의미가 우리 인생을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것 아닙니까? 전문의가 여러 첨단 의학 장비나 전문의들의 해박한 지식으로 그 병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이후에 치료가 쉬워지고 그리고 치료가 속도가 가속화되듯이 우리 인생도 세상의 쾌락에 제 자신을 내어 던질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원인을 찾아봤어. 그 인생의 해답이 나온 그 인생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 그 인생의 해답이 이 말씀을 지으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우리 인생의 원인을 다 분석해 놓았다. 그럼 인생의 해답은 성공이 아니죠. 인생의 해답은 출세가 아니죠.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건나되 훗날 이 생명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정산하실 때, 인생을 계산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돌아야 되는 거죠. 권력을 가졌다고, 재물을 다 가졌다고, 명예를 가졌다고, 인기를 가졌다고, 학식을 가졌다고 인생의 수고하고 묵은짐이 해결되는 것은 우리 인생 6천여 년 사이에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다 나타내는 역사예요. 그래서 인생의 역사는 4천년, 2천년 나누어서 예수님이 분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인생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고요. 그를 인간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드시고 온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BC와 AD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의 뿌리와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불순종의 그 배후에 분명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반역하고 인생의 독을 퍼지게 한 인간의 원수, 그 사탄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거짓말, 그것이 오늘까지 내려오는 윗선이고 선동이고 거짓말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디, 강교라는 뜻은 두 혀를 가졌다는 말이죠. 겉과 속이 사람이 똑같아야죠. 진실해야죠. 이 사탄의 흐르는 빛 때문에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찾아보십시오. 이미 지금 독이 몸에 들어오고 있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여기서부터 독이 이제 몸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마음으로 이 다 정신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동산 중앙인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주 각색을 했어. 그러니까 바로 뱀이 응대하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잖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딴 거라고요. 진실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정직을 땅에 파묻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았어요. 선과 악을 먹었으니 당연히 밝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 그것이 비판과 판단과 정죄로 사람이 조금만 잘 되면 끌어내리고, 오직하면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까? 아니 사촌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 관련된 자식은 형제 아닙니까?
형제가 사촌 아닙니까? 그 배가 아파요? 없는 것이 아니던 쪽에 연기가 났나요? 지금 한 400여 년 지났습니다만 그 경주 경상북도 경주에 최부자라는 분이 이제 선조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녁에 저녁 드시기 전에 이렇게 나와서 옛날에 뭐 작은 동산에 올라가서 지금이야 뭐 가스로 전기로 식사를 하지만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나무나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 굴뚝으로 연기가 나오는 곳은 양식이 있는 것이고 굴뚝으로 양식이 나오지 않는 것은 양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봐서 뭐 그때는 많이 가난한 시절이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그 집을 선택을 해서 하인들을 시켜서 거기다가 쌀을 먹을 양식을 갖다 주라고 명령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그 자손이 아직까지 4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것을 그 후에 재산 그 부분 규모는 모릅니다만 아름다운 모습. 우리 기독교는 이런 아름다운 기독교가 되어요. 우리 기독교에 나오는 신앙의 주 목적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나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이 은혜를 나누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어갑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완전히 지금 혼미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사탄의 말을 듣고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여기서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는 단어는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악인이 깨를 쫓지 않고 맨 마지막 절에 망한다고. 우리 망하는 길이에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을 잘 믿는 아내는 그 집을 세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뱀과 사귀는, 사탄과 사귀는, 우상과 사귀는 그런 두 종류의 아내죠. 하나는 하나님의 소속, 하나는 사탄의 소속. 이것을 하나님은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나 미련한 여인은 그 집을 허무는. 여기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탄이 말을 들은 것입니다. 주인을 버린 거라니까요. 주인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도적놈의 말을 인간이 받아들이면서 이 땅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에요. 생각 속에 그 욕심을 집어넣고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이게 바로 우리 인생 파멸의 원인입니다. 그 대가를 볼까요? 첫 번째, 뱀에게는 종신토록 기어다니면서 그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흙만 먹게. 여자에게는 애기 노는 고통 대단하지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아닙니까?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다스리게 만들어. 세 번째, 머리가 될 남편은 아담이 모든 책임 아닙니까? 보세요. 군대에서 이등병이 어떤 총기 사고나 사건이 터지면은 그 군대를 책임진 사단이나 연대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 옷을 벗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가 된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대가로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까지면 얼마나 좋게. 그러나 하나님은 또 가시덤불과 엉겅, 이게 바로 고난을 놓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은 진실하시고 너무 커서 글로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마음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기록된 찬송, 바로 404장. 설교 끝나면은 404장 찬송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인생이, 이 세상은 돈의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재물에 마음에 두고, 재물 참 많이 좋습니다. 마음 열심히 일을 해야죠. 땀을 흘려야죠. 그래야 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재물이란 그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그 경주의 그 채부자 그분의 예를 드렸잖아요. 그분은 돈을 선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 선하게 사용해서 그 돈이 선한 용도로 쓰여진 거예요. 400년이 지났지만 뭐 이렇게 그 큰 기록도 없는데 이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0장 19절입니다.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아멘. 그리고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돈의 목적을 두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그것을 안 이 도적놈 마귀는 그 배우의 만몬신으로서 올무에 걸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악의 이 좋은 돈이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건 열심히 벌고 많이 모으고 그런 뜻이지만, 족한 줄이라는 뜻은 남은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게 오늘날 기독교 복음의 기복주의의 병폐입니다.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재앙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강도가 더 큰 영향을 받아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의 몰라 하루하루 폐업이 이어지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들다는 그런, 그다음에 실업의 정대,
그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기독교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빚되지 못한 것을 용서해 구해야 됩니다. 소금이 되지 못한 것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기복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신비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남용과 오용된 말을 철저한 말씀의 잣대로 이 교회는 목사님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요.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양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겉은 양이고 속은 이리로 노락칠한다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죄를 버리고 잘못된 욕심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거룩으로 채워주십니다. 검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려나갈 때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둘씩 벗겨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셨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은 소출이 1이라면 이삭은 소출을 100으로 주십니다. 이게 기복주의입니까? 아니에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게 기복주의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남대문 시장이나 이런 수산시장에서 그 침을 찌고 겨울에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그 땀 흘리는 그분들 또 우리 옆에서 쇼핑하듯이 인생 또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떡이 바로 돈이에요. 돈 갖고 다 살 수 있어요.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 이 영원한 축복이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셔서 복된 우리 인생 아름다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가
아